15절 우리 한 목소리 읽어봅시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되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한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하늘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귀한 또 강사님을 소개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이 중에 대부분은 모르시겠지만 오래 계셨던 분들은 알고 계시는 우리 과거에 우리 청년부를 또 담당해 주셨던 이 중에 몇 분이 웃고 계세요. 귀한 강사님을 다시 모셨습니다. 그래서 귀하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또 지난주 1부부터 4부까지 담임 목사님 대신 또 주일 설교를 하시느라고 굉장히 우리 청년부 이 수련회까지 준비하시려고 심적인 부담이 약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보가 많이 필요했던 상황이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셔서 오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려 영어 예배에서 설교를 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저는 못합니다만은 우리 귀한 우리 허재범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여기 메모 있죠? 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첫 줄만 메모하라고 그 다음부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요 한 문장은 제가 오늘 강의할 말씀이 나는 전체입니다. 전체 나중에 가져가지고 묵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준비하셨죠? 네. 소명, 그다음에 옆으로 좀 보시고 소명, 볼펜 여기 있네요. 됐어요. 소명, 생명, 사명. 요거 이해하시면은 오늘 강의는 다 끝난 겁니다. 이것에다가 이것이 나의 운명이다. 이렇게. 소명, 생명은 옆에 가로하시고 본인만 알아볼 수 있도록 구원입니다. 구원. 이따 나올 텐데 구원이 생명이고 생명이 구원입니다. 소명, 생명, 사명. 이것이 나의 하나님이 정해주신 운명이다. 나중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청년의 수련의 주제를 보니까 다시 주님 앞으로 그 주제를 듣고 제가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 나오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주님의 부르심을 인식하고 그 반응을 하는 겁니다. 항상 주도권은 하나님에게 먼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고 내가 주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메모하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소명,
소명은 이 세상에서는 왕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하고 우리 신앙 용어로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소명이라고 합니다. 이 성경을 한마디로 압축하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신 내용들을 엮어놓은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은 아담을 부르셨고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또 요셉을 부르시고 모세, 여러분 요즘 출애굽기 묵상하시죠? 큐티. 모세를 부르시고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사사들을 부르시고 사무엘을 부르시고 또 다윗을 비롯한 왕들을 부르시고 선지자들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을 부르신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구약입니다. 신약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뭐냐? 사람을 부르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이 베드로를 부르시고 또 안드레를 부르시고 빌립을 부르시고 나다니엘을 부르시고 예수께서 당신의 사람들을 부르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 하나님께서 모르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그러면 여러분도 들어가겠죠? 그죠?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뭐 하시고요?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소명이에요, 소명.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구약부터 시작해가지고 아담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 의롭다 하신 자들을 결국 궁극적으로는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어른이, 선생님이, 목사님이 부를 때는 이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 이후로 계속해서 부르신다면 그 부르심의 이유,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일까? 오늘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을 향해서, 무엇을 위해서 부르실 것인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따라해볼까요? 한 가지. 한 가지인데 우리에게 비춰지는 것은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하나님 입장과 사람 입장은 언제나 다를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은 예수님이 이 땅에, 말씀이신 예수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는 세 가지 사역이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보셨어요? 프리칭, 그 다음에 뭐, 힐링, 가르치시고, 또, 치유하시고, 우리가 이 세 가지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로 하시고, 예수님의 그 사역이 뭐냐면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학교 시간표를 이렇게 정해서 자, 지금부터는 티칭하겠다, 지금은 힐링하겠다, 지금은 프리칭하겠다 하지 않으시고 그냥 말씀을 전하신 거예요. 티칭도 말씀으로, 프리칭도 말씀으로, 힐링도 말씀으로. 그런데 다 말씀으로 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이 그 어떤 모습은 프리칭, 전파하시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은 티칭, 가르치시는 모습으로, 어떤 모습은 힐링, 치유하시는 모습으로 비춰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늘 콘사이트에서 구분하고 있는 모습을 구분하고 한 가지 사역을 하십니다. 한 가지 사역이 뭐라고요? 말씀 사역을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인생들의 사람들을 소명, 부르시고 그 부르시고 한 가지, 한 가지 공부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구원과 삶.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들을 부르실 때는 무엇과 무엇을 향해서, 무엇과 무엇을 위해서 부르신다고요? 구원과 사명. 따라해주실까요? 구원과 사명. 결국 이것도 우리 입장에서 두 가지로 구분되는 것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하나. 구원과 사명은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리될 수 없고 동시에 사람을 부를 때 구원과 사명을 위해서 부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때는 이 구원과 사명을 인식하는 시간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후에 10년 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을 주셨다. 10년 후에 그것을 깨닫는 사람도 있고, 그것을 영적인 직관의 시차라고 합니다. 이 시차가 좁혀지면 좁혀질수록 좋겠죠. 그죠? 시차가 막 12시간 나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을 구원을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구원. 그러니까 먼저 구원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사명에 대해서 이렇게 구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몇 시간 됐나요? 몇 시간? 30분에 끝날 수 있는데 3시간 다 먹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 되셨습니까? 구원은 이 시간에 구원의 문제와 진리를 받습니다. 이 짧은 시간이 여러분 중에 강한 관계를 보이지만 또 어떤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시간을 볼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짓는 그런 시간이 볼 수 있다면 사람과 이 시간, 그러니까 또 100년 이상이 아니지만 참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은 어떤 교회 간 나온 사람 초신자에게만 적용되는 내용이 아니라 구원은 성경에 보니까 신앙의 발을 딛는 신앙의 입문도 구원이고 신앙의 과정, 여러분 지금 신앙의 과정, 여정 속에 있죠? 그죠? 신앙의 여정도 진행도 구원이고 신앙의 결론도 구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신앙의 입문입니다. 신앙의 첫 발을 딛는 것이 무엇을? 구원으로부터 신앙의 입문을 하게 되고 빌립보서 2장 10절에 보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신앙의 과정, 신앙의 진행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베드로전서 1장 9절을 보니까 너의 믿음의 결국은 너의 영혼의 구원이다. 그래서 신앙의 입문도, 신앙의 초도, 시작도, 신앙의 진행도, 그리고 신앙의 어려운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것, 구원 안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만약에 구원을 놓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윤석만 전사님이 제 통장에 1,000억을 입금해 줬어요. 1,000억을. 그 나를 사랑해서 무조건 고맙습니다. 좋죠? 그렇죠? 근데 제가 만약에 내 손으로 생각하고 구원을 놓친다면 내 통장에 거저 공짜로 들어온 1,000억을 놓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런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1,000억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과 연결되어지는 영생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히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구원 안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교회 얼마나 나오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고 어떤 충성을 하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성령님의 강력한 개인적인 인격적인 역사하심에 따라서 오늘의 문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정면 충돌해서 해결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구원이 뭐겠습니까? 구원이 뭘까요? 구원 여러 가지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글자의 뜻은 옮김이라는 뜻이에요. 옮김. 여기에서 저기로 옮긴다. 우리 짜장면 주문하면은 거기서 이렇게 옮겨오잖아요. 구원이라는 단어가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실까요? 소테리아. 그 소테리아라는 단어가 구원인데 이 소테리아라는 단어는 옮김이라는 뜻이에요. 옮김. 그래서 어디에서 어디로 옮겼다.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이 새사람이 되었다. 죄인이 의인이 되었다.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지옥 갈 사람이 천국 가게 되었다. 많이 들어보셨죠? 자, 구원, 성경적으로 정의를 내리자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연합으로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구원이 뭐라고요? 따라해줄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영원한 연합.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연합. 이것이 구원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구원은 생명의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그들에 대한 구원, 그들에 대한 시각, 여덟 살 그들에 대한 시각, 죽으면은 그 당시에는 거의 이렇게 내장을 했습니다. 서울에 여러분 망우리 앞에 망우리 있는데 만약에 죽으면 사람이 땅속에 오랫동안 부모님 그 당시에 계신가 보다 오랫동안 땅속에 누워가지고 막 흙이 나를 짓누르고 있을 텐데 얼마나 막 숨이 찰까. 눈 속에 막 흙이 들어갈 거 상상하니까 정말 죽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 교회 다닐 때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선생님이 각자 기도 제목을 써내라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때 제 기도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제 기도 제목은 우리 엄마 오래 사는 거. 그것이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우리 엄마 오래 사는 거. 우리 엄마가 돌아가시면 큰일 날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막내였거든요. 그래서 항상 죽음에 대한 그런 묵상과 또 두려움 속에서 살면 뭐하나 어차피 언젠가는 죽을 것인데 하고 그만 살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는데 제가 구원의 확신을 얻고 물론 천국을 소유했지만 이 땅에서 가장 큰 복을 얻은 것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졌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두려움, 모든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여러분들 경험했죠? 크든 적든 어떤 이유든 근심과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 공포 그런 모든 것들의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 근원적인 뿌리는 뭐냐? 뭐겠어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죽음에 대한. 사람이 질병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십니까?
아, 죽을까 봐. 왜 실직에 대해서 사람들이 불안해하십니까? 굶어 죽을까 봐. 왜 바퀴벌레를, 왜 쥐를, 왜 뱀을 그렇게 오늘 보니까 사자한테 어떤 거지? 왜 바퀴벌레만 봐도 정말 깜짝이야! 그럽니다. 바퀴벌레가 물려 죽을까 봐. 근원적인 원인을 추적해 보면은 물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구에 내어하십시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십시오. 죽음으로부터 자유하시는 것은 구원밖에 없습니다. 구원밖에. 구원.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들면은 자동차 사고 나면은 고쳐주죠. 그죠? 고칠 수 없으면 새 것으로 바꿔주잖아요. 그죠? 그것이 진정한 자동차 보험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생명보험, 사망보험은 원래 보험은 생명보험, 사망보험은 내가 죽으면은 살려내야 그게 원래 생명보험이고 원래 그게 사망보험이에요. 원래 단어 글자 뜻대로 얘기하잖아요. 근데 죽어도 내가 사망해도 내 생명을 살려냅니까? 나하고 상관은 좀 있죠.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좀 위자료, 조금 돈 주잖아요. 근데 그거는 생명보험이 아니고 사망보험이 아니고 사망을 통한 약간의 위자료 보험이에요. 진정한 생명보험은 뭐냐? 이 세상에서 접할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예기치 않는 상황에서 직면할 수 있는, 대면할 수 있는 최악의 순간도 순식간에 최선의 순간으로 돌려놓는 구원이 바로 진정한 생명보험이고 사망보험이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보험을 이 시간에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보험을 꼭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이라는 생명보험이 이 세상에서 직면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이 뭐예요? 육신의 죽음이에요. 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올려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젊으니까 건강하니까 죽음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까? 여러분 주변에서 여러분보다 더 어린 사람이, 더 젊은 사람이, 더 건강한 사람이,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한 사람이 죽은 그런 간접 경험한 적 없으세요? 저도 이래봐도 청년회 회장이었어요. 청년회 회장. 원래부터 이러지 않았어요. 있습니까? 즐거움을 도와주시고 죽음에 대해서 죽음이 뭘까요? 죽음은 생각이 안 돼요. 사람이 왜 생각을 그리고 영적으로 불신자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느냐? 죽음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에요. 소멸이 아니라 죽음은 뭐냐?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되는. 그래서 신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요. 여기까지 맞아야 안 맞아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을 정하신 것이요. 여기까지 맞아야 안 맞아요. 맞죠? 긴 내용도 맞을까는 이게 한 문장이기 때문에. 다만 그 후반부도 우리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를 부분이 다 맞습니다. 전반부가 맞으면 후반부도 맞는 거야. 한 문장이기 때문에. 12서 9장 27절에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 그 이후에는 뭐가 있어야? 심판이 있습니다. 죽음은 인간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지으신 천지, 창조, 자연 자체를 통해서 정말 죽음을 인간의 것을 쉽게 안 지으십니다. 나무가 풍속과 다른 것이 아무리 여기 고운 죽은 것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분리했다. 그래서 물이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 정하신 어떤 생명의 그 본질에서 분리된 것은 우리 죽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에게는 무엇으로의 분리가 죽음일까요? 하나님으로의 분리가 우리 영혼의 죽음입니다. 우리의 영혼으로의 분리가 육신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이 아니라 분리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죽음이 분리라면 죽음의 반대인 생명은 뭘까요?
연합했잖아요. 우리의 관계의 연합. 그래서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생명 연합이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 되시고, 생명의 주체 되시고, 생명의 주관 되시고, 생명의 공급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짜 영원한 생명이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문장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모든 사람들의 빛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이 뭐라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원이 뭐라고요? 구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생명 연합. 구원의 특징은 뭐냐? 구원의 특징. 여러분 교회에서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받는다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죠? 자, 구원을 따라하고 싶다.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는다. 이 말이 무엇이냐? 은혜. 교회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들 중에 하나입니다. 은혜.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세 번만 합시다. 은혜로.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 사람 편에서 우리 입장에서 이해할 때 이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말할 때 이 은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자, 한번 보겠습니다. 네 가지씩 우리가 구분해가지고. 자, 구원을 오직 뭐로 받는다고요? 오직 은혜로. 은혜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 입장에서 몇 가지요? 네 가지. 하나님 입장에서 몇 가지요? 네 가지. 사람 입장에서 먼저 이 오직 은혜로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사람 입장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은혜로라는 말은 구원은 지금 누구 입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 입장에서. 구원은 공짜라는 것입니다. 공짜. 따라합시다. 구원은 공짜다. 은혜라는 단어가 공짜라는 뜻입니다. 공짜. 근데 교회에서 오직 공짜로 구원받는다 하면 조금 이렇게 어감이 좀 약간 좀 천박해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신앙 용어로 고상한 표현으로 오직 은혜로라는 단어를 빌리는 것 뿐이지 그냥 세상적으로 우리끼리 쉽게 쓰는 용어로 쓰자면 뭐라고요? 공짜라는 것입니다. 공짜. 따라합시다. 구원은 공짜다. 구원은 공짜다. 그런데 이 공짜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공짜를 아예 바라지 마세요. 공짜 없어요. 공짜. 저는 이 세상에 공짜 없다는 한전은 믿음이 확고하기 때문에 길거리 가다가 막 이런 민족에 공짜 있죠? 저들도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는 확신이 너무나 하나님이 주신 은사예요. 사실은 저는 공짜를 좋아해요. 좋아하지만 이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확신이 있어요. 거기서 말하는 공짜라는 말은 그 현장에서 현찰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의미지 뭔가를 나중에라도 어떤 내 에너지를 지불하든지 내 시간을 지불하든지 내 어떤 노력을 지불하든지 뭔가 대가를 반드시 지불하게 돼 있어요. 이 세상은.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로서 이 세상은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공짜가 절대로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공짜가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공짜에 익숙하지 않고 공짜를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 공짜라는 것이 잘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정말로 공짜를 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우리는 공짜를 받은 체험이 없어요. 체험이 없기 때문에 정말 공짜인 구원을 공짜로 받으려니까 너무나 어색하고 미심쩍하고 에이 설마 공짜라니. 그래서 우리는 진짜 공짜가 없는 이 세상에서는 혹시나 공짜 없나 하고 비굴하고 치사하게 두리번거리고 정말 공짜인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의심하는 마귀가 이 속성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실히 정리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공짜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구원은 공짜다. 따라하실까요? 구원은 공짜다. 구원은 공짜다. 두 번째 사람의 입장에서 본 특징은 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오직 뭐로 받는다고 그랬어요? 은혜. 은혜를 얘기하면서 은혜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네 가지 있다고 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뭐였다? 공짜다. 두 번째는 이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세상은 공짜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지만 설령 가짜 공짜가 있다 손 치더라도 항상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선착순 100명에게 뭐 3일까지 이렇게 제한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오직 은혜로 받는 구원은 첫째 공짜이면서 대상은 누구라고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아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고 우리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러분 중에 이 구원은 공짜고 여기서 제외된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모든 사람.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사람. 첫째 구원은 공짜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둘째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셋째는 뭐냐? 셋째는 쉽다는 것입니다. 쉽다는 것. 따라하실까요? 너무 쉽다. 너무 쉽다. 그러면 여러분, 공짜고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하면 쉬운 것은 당연하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공짜 이 세상에 없지만 설령 있다 손 치더라도 공짜이지만 쉽지 않은 거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 내일 오전 7시 서울에서 공짜 행사합니다. 그럼 여러분 거기 혜택을 받기가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럼 지금 올라가야 돼요. 지금. 저거 미국 뉴욕에서 공짜 행사를 하고 있어요. 뉴욕에서. 가끔 뉴욕에서는 무슨 일이 있을 때 가게 같은 데서 선착순으로 100명 부르는 사람 무조건 뭐 자기 좋아하는 옷 하나씩 주는 그런 행사 가끔 하거든요. 지금 그런 행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공짜 혜택을 지금 누릴 수 있어요? 없어요? 미국에서 없죠. 공짜인데도 우리는 그냥 뉴스에서 쟤들 공짜 행사 하고 있는데 그것만 뻔히 보고 있는 거지. 우리는 거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공짜라고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구원은 너무 쉽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구원의 조건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죠. 그죠? 이러면은 구원 받는다라는 컨디션, 조건을 누가 정해요? 하나님이 정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구원을 주시기 때문에. 이러면 내가 구원을 주겠다라는 구원 시험 문제를 낸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그 시험 문제를 누가 제출해요? 누가 내요? 하나님이 내시겠죠. 하나님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공짜로 주는 이 구원, 모든 사람이 한 사람도 다 빠짐없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렇게 좋으신,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구원의 시험 문제를 만들 때 쉽게 내겠어요? 어렵게 만들겠어요? 학교 선생님은 시험 문제를 만들 때
모든 학생들이 다 100점 맞기를 간절히 금식기도 하면서 시험 문제를 이렇게 만드는 선생님은 한 사람도 없어요. 신앙 좋은 장로님도. 그렇잖아요. 그죠? 왜냐하면 시험 문제 그 결과를 통해서 평가를 해야 되잖아요. 상대평가. A 몇 퍼센트지, B 몇 퍼센트, C 몇 퍼센트. 그렇기 때문에 이 시험 문제를 만드는 선생님은 그 누구도 모든 학생들이 100점 맞기를 사모하면서 막 금식기도 하면서 만드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상대평가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평가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마음, 그 불타는 그 마음으로 구원의 시험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조건, 구원의 시험 문제가 얼마나 쉽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영어 시험 문제를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런데 제 소원은 뭐냐? 여기 지금 몇 명, 130명.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저로 다 100점 맞기를 원하고 꼭 그렇게 돼야 되는 심정으로 제가 영어 시험 문제를 만든다. 그럼 어떻게 만들겠어요? 이쪽은 ABCD 빨간색으로 쓰고 이쪽은 ABCD 검은색으로 쓰고 같은 글자끼리 이으세요. 내야 그래도 여러분 전원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100점 맞는다는 보장은 없어요.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무시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죠? 또 색깔 구분이 안 돼가지고 영어는 잘하는데 색깔 구분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전원이 100점 다 맞게 시험 문제 낸다는 거, 그거는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구원의 조건을 만드는데 얼마나 쉽게 만들겠냐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죠? 네 번째, 이 은혜라는 내용은 인간은 구원받기 위해서 전적인 무기력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 죽어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던 너희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는 죽었던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내가 내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정도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 내가 요 역할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구원받지 않은 것이고 구원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는 나는 완전히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치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더 수렁에 깊이 빠져드는 것처럼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것이 사람 입장에서 네 가지 뭐라고요? 첫째 뭐다? 첫째, 공짜다. 있습니까? 둘째 뭐예요?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다. 셋째, 쉽다. 쉬워요. 넷째, 전적인 무기력, 전적인 무능력. 뭐에 대해서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그렇게 뜨겁게 찬양했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그러셨습니까? 구원에 감사해서. 만약에 구원받기 위해서 찬양했다면 그 사람 아주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자, 이 오직 은혜로라는 의미에, 그렇다면 사람 입장에서는 뭐였습니까? 공짜였고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고 너무너무 쉽고 우리는 완전히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공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 입장에서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나님 입장에서 몇 가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네 가지. 하나님 입장에서 은혜로 구원을 주신다는 의미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불하실 수 있는 최고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값 하면은 제 호주머니에 있는 돈 다 꺼내면 그게 최고겠죠. 10만 원이면 10만 원이면 다고. 그죠? 만약에 지금 우리나라 빌 게이츠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돈, 그러면은 빌 게이츠가 가지고 있는 돈 전부이겠죠. 그죠? 누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돈, 최고의 지불하면은 누가에 따라서 다를 거잖아요. 그렇죠? 맞죠? 만약에 우리 요한 형제가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대가금을 다 내놔봐. 그럼 뭐 한 5천 원 내놔 다 왔다. 그러면 5천 원이 이 사람이 지불할 수 있는 최고야. 그죠? 그런데 우리를 위한 구원을 위해서 누가 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불할 수 있는, 하나님이 지불하실 수 있는 최고의 대가를, 최고의 값을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값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렇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 지불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범주 안에서의 지불할 수 있는 최고의 값을 지불했으니까 그 값은 얼마나 어마어마하겠습니까?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최고 귀한 것이 뭘까요? 저 개인에게 있어서, 나에게 있어서 최고 귀한 것, 내가 지불할 수 있는, 내가 그 누군가를 위해서 지불할 수 있는 최고가 뭘까요?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그래서 사람이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은 그것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끝나면은 그게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입장에서 최고의 값은 뭐냐? 내 생명이에요. 내 생명. 그런데 내 생명보다 더 비싼 게 있어요. 내 입장에서. 내 입장에서 내 생명보다 더 비싼 게 있는데 그게 뭘까요? 내 아들의 생명이에요. 내 아들의 생명. 아들 없어서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메모했다가 나중에 아들 나면 한번 묵상해보세요. 내 아들의 생명입니다. 내 아들의 생명. 하나님이 지불하실 수 있는 최고의 값은 뭐냐? 독생자 한 분밖에 없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우리 입장에서 구원은 공짜였습니다. 싸구려 해서 공짜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은 공짜가 없기 때문에 공짜 하면은 싸구려, 비지떡, 공짜는 비지떡 이런 개념이 있지만 이 구원은 싸구려이기 때문에 공짜가 아니라 너무너무 비싸서 그 값을 지불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공짜인 것입니다. 공짜. 하나님께서 지불하실 수 있는 최고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최고의 값이 뭐라고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생명. 창세 이래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값을 지불하셨는데 그 값이 바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만약에 물론 그런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창세 이래로 이 땅에 존재한 인간이 나 하나였다면, 만약에 창세 이래로 이 땅에 존재한 인간이,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었다면, 우리 요한 우리 잘 만났어요. 요한 하나였다면은, 한 명이었다면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의 피를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만약에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이 나 하나였다면은, 여러분 하나 있잖아요. 다 여러분 하나였다 손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즐거이 그 한 사람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지불하실 수 있는 최고의 값인 독생자의 피를 기꺼이 십자가에서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의 하나님 입장에서의 의미는 무엇이냐? 자, 우리 사람 입장에서 두 번째 뭐였어요? 모든 사람을 향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고, 하나님 입장에서 이 은혜라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이 구원이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사람 입장에서는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그
근거는 뭐냐? 그 근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아무도 없는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하늘 아래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그 어떤 인간의 이름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우리에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성,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절대로 구원이 제공되지 않는다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 세 번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의미의 하나님 입장에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여기에 승부를 거셨습니다. 우리 인간의 표현으로 얘기하자면 하나님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열정, 여러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의 열정.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패션 오브 가 하나님의 열정인데 이 모든 인류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구원하겠다는 이 열정, 이 집념, 이것의 모든 승부를, 인간들을 향한 모든 승부를 여기에 걸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것보다 더 높은 곳에, 지극히 높은 곳에 올려놓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무릎이 예수의 이름에 붙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여기에 승부를 거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모든 것을 걸으셨다는 겁니다. 오직 은혜로의 하나님 입장에서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빚진 것도 없고 하나님이 굳이 이렇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사람을 구원해야 될 의무도 없고 빚도 없고 그냥 하신 것입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십니다. 무조건적인, 이유 없는, 파격적인, 설명할 수 없는, 이해되어질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이것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아가페 사랑. 무조건적인, 이해할 수 없는. 그냥 사랑이에요. 그냥 사랑. 따라해 보실까요? 그냥 사랑. 그냥 사랑. 이 구원을 우리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되죠. 그죠? 받으셨죠. 이미. 그렇죠. 이 문제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과 정면 대결해가지고 이 문제가 완전히 여러분 해결되셨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아까 얘기할 때 공짜고 모든 사람에게 열려있고 그리고 너무너무 쉽고 이 구원을 위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 구원을 위해서 당신이 지불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지불하시고 우리는 어떻게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받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많이 들었죠? 그죠? 믿음으로 그냥 받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따라해보실까요? 그냥 받으면 된다. 선물을 받는데 격식이 있어요? 없죠?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냥 받으면 된다. 진심으로 그냥 받으면 된다. 진심을 그냥 받는 거예요. 이거 한번 받아볼래요? 받았잖아요. 그죠? 이렇게 받은 겁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이 받는 것을 신앙 용어로 우리는 구원하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는 믿음.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면 믿음이 엄청난 것 같죠? 그냥 받은 거를 우리는 용어로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믿음. 그래서 믿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들어보십시오. 아까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노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냥 받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그냥 받는 내용 안에 우리 인간 편에서 사람 입장에서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세 가지. 아까 제가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 사역 하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사람에게 현상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세 가지로 보여진다고 그랬죠? 그러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는 오직 한 가지 목적으로 불렀는데 우리 인간의 현상으로 볼 때는 무엇과 무엇을 향해서 부르셨다? 구원과 사명. 예. 두 가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마찬가지로 이 구원도 그냥 받는 건데 우리 사람 입장에서 이 받는 내용 안에 세 가지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정리되시고 함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그냥 받으면 되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뭐냐? 첫째는 회개입니다. 따라해보실까요? 회개. 네. 회개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셨습니까? 회개란 방향 전환이에요. 방향 전환. 여러분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 방향을 전환해서 예수님에게 내 삶의, 내 인생의 목표를 정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터닝하는 거예요. 터닝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의 길을 닦았던 세례 요한의 첫 메시지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의인을 불러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 합니다. 이 하늘에서도 가장 지대한 관심사가 뭐냐?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필요가 없는 의인 99을 인해서 기뻐하는 것보다 그 기쁨이 더하리라. 그러니까 하늘에서도 최고의 관심사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는 것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대한 관심. 하나님의 열정,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열정도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더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할 수만 있다면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할 수만 있다면 회개하기를 원해서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는데 계속 딜레이 연장시키고 늦추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기 위해서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 두 번째 우리가 예수님을 받는다는 것은 영접이라는 거예요. 영접.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영접. 문을 열어서 여러분이 이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 건물에 대문이 열렸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누구네 집에 가면은 문을 열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문 안 열어주면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문 열면은 바람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람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바람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인식할 수 있어요? 느낌이 있잖아요. 그죠? 시원하다는 느낌, 춥다는 느낌.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 때 예수님께서는 영이신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된 것입니다.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전도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느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을 것입니다. 영접이요.
첫째 뭐였어요? 첫째 회개, 둘째 영접. 자, 셋째가 중요합니다. 셋째 뭐냐? 입술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입술의 고백. 사람 앞에서 입술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입술의 고백.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네가 네 입으로 잘 들으십시오. 제가 시간 관계상 성경을 펼치지 않습니다. 다 맞아요. 그러나 맞아.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면은 네가 네 입으로 다 입 있으세요? 네. 할렐루야. 네가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은 구원을 얻을 것이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10장 33절 32절에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옆에 사람 있나 없나 확인하세요. 옆에 사람 있어요? 네. 할렐루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해 줄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침묵은 소극적인 부인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십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건 부인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은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마음의 영접과 입술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세 가지 뭐였어요? 회개와 영접과 입술의 고백. 이것도 역시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현상적으로 세 가지로 분리한 것 뿐이지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구분되지 않고. 자, 이 세상에서 가장 짧은 시간에 순식간에 구원을 이룬 사람이 누굴까요? 물론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기록상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그 옆에 있던 강도였습니다. 한 문장으로 영원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한 문장으로.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올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한 문장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예수여,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여. 예수여. 상상이 되죠.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올 때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이 한 문장 안에 회개가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회개가 뭐였어요? 자기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전에는 흉악범, 강도, 살인 그런 일을 저질렀겠어요. 그러나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자기의 삶의 방향을, 삶의 목적을 예수에게 터닝하는 것입니다. 이 속에 이미 회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영접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나를 기억하소서에 영접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입술에 고백이 들어있어요? 안 들어있어요? 이미 입술로 지금 예수여, 지금 뭐 코로 말해요? 눈으로 말해요? 입으로 말하잖아요. 그죠? 밑에 있는 사람들이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물론 듣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투데이,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천국에 낙원에 있으리라.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한 문장으로. 멋있죠?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고 싶어요? 그럼 십자가에 올라가야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 고백 속에 회개와 영접과 입술의 고백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기도 속에 물론 우리가 여러분 두고두고 회개는 자백이라고 합니다. 늘 우리의 생활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줄 것이요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생활 속에서 하는 것은 그것을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고 내 인생의 절대적인 방향을 불신 속에서 예수님의 방향으로 턴하는 것은 사실은 인생에 있어서 이례적인 것입니다. 한 이례적인 것. 이것을 진정한 의미에서 회개라고 하는 회개를 예수님 영접. 이 회개와 영접과 입술의 고백.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함께 정말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시고 싶습니다. 영접하십니다. 자, 세 가지 제가 조건을 드립니다. 교회에 얼마나 다녔는지, 얼마나 충성하고 있는지, 얼마나 봉사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내 마음으로 내 진정성 있게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
영접하고 싶은 청년. 두 번째, 내가 예수님을 믿지만, 믿는 것 같기는 하지만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진정성 있이 영접 기도를 해본 청년, 해보지 않은 청년. 셋째,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러나 아까 뭐라고 했어요? 사람 앞에서 누구든지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해 줄 것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느라 말씀했습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사탄도 보고 있을까요? 안 보고 있을까요? 보고 있어요. 영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지체들 같은 형제 자매 지체들이 있습니다. 사단 앞에서 내 정체성을 선언적인 의미로, 그리고 지체들 앞에서 내 신앙의 고백적인 의미로, 그리고 내 책임적인 의미로서 우리 보는 지체들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보이고 싶은 청년들, 여러분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예수님을 정말로 영접하고 싶은 청년.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제가 예수님을 영접 기도를 한 경험이 없는, 아니면 기억이 불분명한 청년. 영접을 했지만 정말로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사단 앞에서 선언적으로, 그리고 신앙 고백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청년.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따라하실래요? 여러분의 진정성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이 우리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진심이라면 이 순간이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이미 결정되었다면 그 결정된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 그리고 이 시간이 그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시간이,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하겠습니다. 따라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십시오. 제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예수님 없이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이 시간에 영접합니다. 내 마음에 들어와 주옵소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의 왕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셔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내 삶을 통치하시고, 내 모든 것을 주님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계획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호흡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감정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이 구원에 감사드립니다. 이 구원에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구원의 확신을 넘어서 구원의 감격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서로 잠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의 소명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고, 우리가 이 시간을 위해서 계획하고 이 시간을 위해서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 시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우리가 행했지만 결국 이 시간을 준비하시고 이 시간이 있게 하신 분은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창세전에 우리를 당신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불러주신 주님의 뜻과 경륜 가운데 이 시간 저희들 모으게 되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저희들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됨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한 영접과 회개와 하나님 이 고백이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고백된 것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추장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로 시인할 수 없다 하신 주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터닝 포인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거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이 시간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께 정말로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다해드리는 터닝 포인트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구원의 감격을 날마다 체험하는 감격은 감사와 기쁨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뻐하라.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 세상은 그것을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주변을 보면 항상 기뻐할 수 없죠.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현재를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없겠죠. 무엇이 어떤 상황을 초월해서 절대적으로 무엇이 우리를 항상 기뻐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만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구원의 감격입니다. 구원의 감격이 무엇입니까? 감사와 기쁨입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이 세상을 이기는, 구원의 감격으로 이 세상을 직면하는, 구원의 감격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 청년이 될 수 있도록 아침마다 눈을 뜨는 구원의 감격으로 그날을 시작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함께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20분 정도 하겠습니다. 괜찮죠? 네. 싫으면 이제 엎드려
읽으시세요. 자, 다 쉬었죠? 여기 어디가 30초 기다리고 빨리 화장실 가서